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먹고 많이 먹고 잘못 살아온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몸에 병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아주면 회복이 된다는 거 간단한 그 원리를 가지고 얼마든지 환자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려고 돌팔이 의사 노릇하지 말고 그들의 잘못된 생활을 바로 잡아주는 것은 전혀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의료 행위도 아닙니다. 어떤 의사도 이거는 걸리지 않습니다. 의료법에. 그리고 의사가 말할 필요도 없지요. 다만 이제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을 먹지 않았을 때 그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아마 책임 추궁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을 함부로 끊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절하게 생활 개선이 되고 몸이 좋아지면 약은 안 먹어도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한국 의사들은 약을 너무 많이 지어준다는 겁니다. 무조건 약을 줘요. 그거 먹으라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치과를 갔다 왔는데 이빨이 좀 흔들흔들할 때 잇몸 치료를 좀 하고 나니까 이빨이 또 제자리 주저앉더라고요. 그래서 잇몸 치료를 몇 개를 하고 왔는데 약을 항생제, 진통제가 약을 많이 줘요.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됩니까? 이 약 먹어야 된다고. 저는 그 약을 안 먹고 싶지요. 하나도 안 먹었어요. 좀 괜찮잖아요. 예, 하나도 안 먹었어요. 항생제 그게 우리가 그냥 쉽게 자꾸 먹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약을 안 먹는 것이 문제가 안 되려면 안 먹어도 되도록 몸을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몸에 염증이 생기고 이런 항생제가 필요한 이런 분들은 일단 금식이나 과일식이나 건강식으로 해버리면 염증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나서 나중에 염증이 많은 사람들은 수술 자리가 아물지 않고 자꾸 이제 그 자리가 염증이 고름이 나서 수술 자리가 아물지 않아서 또 열어야 되고 이런 경우 생기잖아요. 병원에서 주는 음식 먹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병원에 수술을 하고도 여러분이 거기서 어느 정도 체중만 되면 만약에 이런 수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금식이나 과일식에 들어가 버리면요. 그 문제 딱 해결됩니다.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생활, 식사, 신앙, 인간관계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렇게 딱 돌려줄 때 우리 몸은 거기서부터 자연치료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확실한 치료법인데 사람들이 이걸 잘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이게 필요하다. 자, 지금 우리 조혜원 집사님 그 책을 하나 읽겠어요. 여러분 가진 책 제1부 10몇 페이지인가요? 생활 속에 있는 치료제들 그 부분에 보면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쓴 글이 있어요. 14페이지. 네, 거기 음식물에 관한 것면 301페이지 내용을 제가 거기 옮겨 놓은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치료제들, 치료하는 기술을 실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하나님의 치료제들은 단순한 천연 작용들이다. 그런데 그것은 강력한 위력 때문에 신체에 부담을 주거나 조직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신선한 공기, 물, 청결, 적당한 음식, 순결한 생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 등은 치료제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결핍되어 죽어가고 있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 300. 자, 여기 보면 이게 다 우리 생활 속에서 얻어 쓸 수 있는 치료제들입니다. 그죠? 자, 깨끗한 공기. 여러분, 공기가 중요합니까? 네. 공기 안 마시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병은 왜 들까요? 깨끗한 공기를 안 마시고 나쁜 공기를 마셔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려면 우리가 사는 환경, 주거지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연 속에 들어가면 이 자연이 공기를 정화시켜 주기 때문에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주로 산에 가서 생활을 하면 건강을 회복한다는 게 그래서 그래요. 자, 신선한 공기를 마시라, 깨끗한 물을 마시라. 그런데 우리가 마시는 물이 깨끗합니까? 깨끗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주로 깨끗한 물을 안 마시고 무슨 물 마시죠? 더러운 물 마시잖아요. 뭐든지 섞어가지고 마시잖아요. 물을 하나 끓여 마셔도 거기 무슨 뭐 보리차를 갖다 집어넣든지 뭐 녹차를 타든지 뭐 거기다가 무엇을 집어넣어가지고 먹어야 좀 고급스럽다고 생각하지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깨끗한 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식간에 먹는 이런 물은 그냥 순수한 물입니다. 그냥 깨끗한 물. 깨끗한 물을 먹어야 몸의 노폐물을 청소하고 이 물이 들어가서 피도 깨끗하게 해주고 또 우리의 몸에 활력을 주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끗한 물을 먹고 물에다가 뭘 타서 먹는 것은 그거는 물을 먹는 게 아니라 간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건강을 해치게 돼 있어요. 자, 깨끗한 공기 마셔라. 깨끗한 물을 마셔라. 그 다음에 또 뭐 하라? 순결한 삶. 순결한 삶이 인간관계지요. 그건 창세기 2장에 18절부터 나오는 가정, 부부 관계로부터 가족 관계, 사회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좀 별도로 해야 돼요. 인간관계, 올바른 인간관계. 이게 순결한 삶.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 창조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어디 나오지요? 우리가 창조주를 믿어야 된다는 우리의 신앙에 관한 얘기가 어디 나오지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그게 뭐가 나옵니까? 그게 안식일 문제가 나오잖아요. 안식일 예배는 창조주를 경배하는 예배입니다. 자, 이 부분도 나중에 또 한두 시간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도대체 뭐며 오늘날 안식일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고 언제 하는 것인가 이런 거 우리가 나중에 따로 이거는 떼서 해야 돼요. 자, 일단 지금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오는 깨끗한 공기, 햇빛, 운동, 절제, 그 다음에 적당한 영양 공급을 위한 음식, 그 다음에 우리가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고 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생활해 주는 것. 이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치료제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시는데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처방해 주신 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생활 처방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2장에 1절부터 창조주께 경배하는 것. 우리가 믿을 대상은 창조주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삶은 창조주로부터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창조주 경배 신앙이지요. 이 올바른 신앙생활. 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간관계에 가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삶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천정계의 법칙에 따라 순응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은 지금까지 내가 믿고 관계하고 살아가던 생활을 포기하고 창조의 하나님이 주신 원칙을 따라 다시 사는 것. 이게 참된 금식과 회복. 여기에 다 금식이 포함되어 있고 회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몸을 금식시킬 때 음식을 끊어서 우리 몸을 금식시킬 때 몸속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이 나가고 우리 몸에 변질된 세포들이 죽고 정상세포가 제자리를 찾아서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는 이것이 금식할 때 물만 먹는 금식을 할 때 우리 몸 안에서 또 일어나는 생리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금식을 시켜줄 때 몸 안에서 어떤 생체작용이 일어나는가 하고 우리의 삶의 금식,
우리의 생활의 금식, 잘못된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 주신 생활로 돌아가는 생활의 금식, 신앙의 금식을 통한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것이 똑같은 질서 속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똑바로 이해를 하면 전체가 그 속에서 만나지는 것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건강 원리를 똑바로 이해를 하면 구원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고, 구원의 원리를 똑바로 이해하면 건강 원리도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기별하고 건강 기별이 하나의 법칙 속에 흐르고 있다. 자, 그러면 성경 전체의 복음을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도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라면, 우리 병든 인체를 다시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 창조주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몸이 다시 회복하는 것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똑바로 이해하면 건강 원리도 똑바로 이해하기 때문에 복음하고 건강 기별은 항상 같이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전파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요법이 아니고 건강기별이어야 된다는 것이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적어도 이 정도의 이해를 할 수 있는 신앙 수준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조금 더 어렵게 원론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자, 이 복음에 우리 인간이 우리 안에서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다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이제 구원의 경륜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건강을 회복하는 그 길도 똑같은 방법이라.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이해하면서 건강 원리를 다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이 복음과 함께 건강 원리를 깨닫고 이 복음으로 몸을 이해해서 건강 지도를 했을 때 실제로 사람들에게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믿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일일이 또 설명을 다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 가진 책을 읽어보면 거기 맨 앞에 보면 어떤 직장암 말기 환자가 맨 앞에 그 회복 얘기 쓴 거 있죠. 이런 분들 직장암 말기 전이 환자들인데 병원에서 3개월 산다고 했는데 단순하게 복음을 만나고 자기가 먹고 생활하던 자기의 사고방식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병든 세포도 재창조할 수 있구나. 병든 마음도 재창조할 수 있구나.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의 허락을 받고 다시 일어나서 지금까지 생활을 끊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일어난 결과로 지금 막 17, 18년 동안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도. 그때 3개월 선고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쓴 간증해 보면 이거는 완전 창조의학, 생명의학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 마음과 몸도 그분이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고치고 회복하고 붙들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0절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망의 문에 가까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결과라고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아무도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산다고 하는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일어나면 사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 중에 앉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은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치료할 걸 믿고 말씀을 따라 다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질병으로부터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빠져있는 구렁텅이에 가만히 이대로 있으면 아무도 건져줄 자가 없지만, 외부로부터 생명줄이 던져져서 이거 잡아라, 내가 건져줄게 하면 웅덩이에 빠진 사람은 위로부터 던져진 생명줄을 잡으면 누가 끌어올려 줍니까? 생명줄을 던져준 사람이 끌어올려 주겠지요?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던져준 생명줄을 잡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시편 107편 20절. 저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예, 이다. 저희가 누굽니까? 우리가 그 앞에 절부터 보면, 시편 107편 10절부터 보면, 우리가 이런 죽음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고치고 위경에서부터 건져주신다. 이 말씀이 딱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요. 여러분, 지금 위경에 처해 있습니까? 예? 지금 여러분 위기에 처해 있나요? 죽음의 문에 가까이 앉아 있나요? 사망의 사슬에 매여 있나요? 이대로 여러분이 일어날 힘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럴 때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라? 창조주 하나님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만드신 분이 계시니까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라.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뭘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보내. 그럼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 병 치료받기 위해 오셨지요? 자, 여러분이 나중에 만나는 환자들은 치료받고 싶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만날 것입니다. 그들에게 뭘 줘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이 그들을 고치고, 또 그들을 고쳐준 그 말씀이 그들을 거기서부터 끌어내서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거라. 말씀을 누가 보내셨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셨잖아요.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돼. 막연하게 말씀으로 돌아간다. 막연하지. 그것도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말씀 중에서도 어디로 돌아가야 되지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의 신앙은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의 삶, 인간관계도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야 돼. 맞나요? 맞나요? 안 맞나요? 응?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포기한다가 금식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위장 속에 음식을 넣지 않는 금식도 우리 몸 안에서 그와 똑같은 생체작용이 일어난다는 걸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시고 또 과일만 먹든지 물만 먹든지 해서 이렇게 금식을 시켜줄 때에도 우리 몸에 노폐물이 나가고 새로운 피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생체작용이 일어나서 염증이 나가고 암이 나가고 정상세포가 그 자리를 채워서 이렇게 자연치료가 일어나는 것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오던 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회복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이건 너무나 간단한 이치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이 온전하게 건강식일까요? 응? 여러분, 베델에서 지금 먹는 이 음식이 완전한 건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완전 건강식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요양원에 가도 완전 건강식 못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일단은 공기가 오염되고
비도 오염되고 물도 오염되고 그 다음에 땅도 오염되고 그 다음에 씨앗 자체도 오염됐어요. 그렇죠? GMO를 심지요. 농약을 뿌리지요. 제초제를 뿌리지요. 씨 종자도 오염돼가 변질이 일어나고 땅도 변질이 일어나고 여기에 주는 거름도 전부 화학 비료내서 전부 다 진짜 우리가 먹고 살 음식이 없어. 그런데도 고기 먹고 옛날처럼 먹던 것보다 요렇게만 먹어도 도움이 됩니까?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건강을 회복 얻을 수 있는 음식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땅에 있는 짐승이나 물에 있는 물고기나 공중에 있는 새들은 먹으라 했어요? 먹지 마라 했어요? 예, 다스리라 하는 게 먹으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누구에게 하셨지요? 사람에게 하나님 허락하셨죠. 이거 창조 때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지구 땅에 편만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주의 말씀을 주시지요? 물에 있는 물고기나 공중에 나르는 새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은 뭐하라? 다스리라? 다스리라가 잡아먹으라예요? 예? 그게 잡아먹으라 하고는 동일합니까 그게? 아니지요. 다스리는 거는 뭐 하는 겁니까? 함께 살아라. 함께 살되 사람이 짐승을 다스리게 돼 있는 거지요. 사람이 짐승의 이름도 가르쳐주고 불러주고 뭔가 대화하고 교제하고 함께 살아라는 거지 이거 잡아먹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 이거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고 같이 놀아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다 잡아먹고 있지요. 그럼 창세기 1장 29절에서는 뭘 먹으라 했지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될 것이라. 뭘 먹어야 된다? 씨를 심어서 채소에서 나오는 뿌리와 열매와 잎, 그 다음에 나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에서 달리는 과일과 거기서 나오는 견과류와 씨를 심어서 태양 에너지를 받고 자라난 탄수화물, 영양소를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짐승을 잡아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고 함께 살아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게 몸에 좋은 거라고 자꾸 잡아먹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자꾸 만들어 놓고 자꾸 잡아먹으라 했겠지요.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먹을 음식을 이런 게 먹는 게 아니고 땅에 씨를 심어서 식물을 키워서 먹는 것이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반대로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끊임없이 불법으로 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온 이 세상이 지금 전부 다 거꾸로 가는 세상이 됐어요. 와, 요즘에 사람들 밤에 일하고 낮에는 이상한 짓 하고 그러대요. 왜 밤에 잠을 안 자고 뭐 자기는 야행성이라나?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밤에는 반드시 우리 몸이 쉬어야 되고 낮에는 활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 먹고 마시고 회식하고 두드리고 놀고 밤 12시간 넘도록 돌아다니고 공부하고 잠 조금 자고 또 나가서 활동하니 얼마나 사람이 지치고 고달프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정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정신, 반대되는 생활, 이 도덕성도 완전히 반대되는 사고방식.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참 탄식할 만큼 죄악의 잔이 차고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사는
세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극도로 잔이 차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산 결과로 인해서 얻어지는 건 뭐냐? 불행과 고통과 파괴가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세천사 기별을 가지고 의료 선교를 해서 그들을 사망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건져주라는 게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보내서 그들이 준비되고 나면 이제는 그 믿음을 따라 일어난 백성들 데리러 예수님이 오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는 물이나 마시는 물이나 공기나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정말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농약 주고 제초제 주고 GMO 씨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병드는 식물성을 먹는 것보다 차라리 깨끗한 닭이나 소를 풀 뜯어 먹여서 키워서 그거 잡아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낫겠습니까? 왜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를 미리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자연이 파괴되고 이렇게 인간들이 파괴되는 환경 속에 살 줄을 아셨겠지요? 그럴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세기 1장에 순종을 해야 합니까? 공기가 이렇게 더러워지고 물이 이렇게 오염이 되고 음식이 이렇게 변질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을 믿음으로 주장해야 될까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이 마시는 물이나 음식 먹어갖고요 실제로 병이 낫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니까 병이 나아지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회복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이번에 인도에 가서 놀란 일이 있어요. 아마 인도에서 했던 강의 중에 하나 들으면 제가 이렇게 막 잠바 입고 막 마오라 이래 뒤집어 쓰고 막 강의했는 거 사진에 올라와 있어요. 어느 삼육학교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됐어요. 주변의 목회자들이나 또 환자들하고 모여서 같이 학교에서 집회하는데 그 학교가 시골이었는데 참 환경이 열악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 몇십 명 왔어요. 한 7, 80명 왔는지 외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그 학교 기숙사인가 어떤 숙소를 다 줬어요. 저는 또 그 게스트룸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가만히 집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목욕을 샤워를 못해요. 거기가 북쪽이어서 한국의 겨울이 거기도 추워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숙소에 환자들이 들어갔는데 따뜻한 물이 안 나와요. 거기서 샤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중증 환자는 제가 자고 있는 숙소에 와서 제가 데리다가 목욕을 시키라 그랬어요. 그 환자는 여기라도 와서 목욕을 해주지 찬물에 씻어 안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이불도 두껍지 않고 무슨 난방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날씨는 추워요. 그리고 물을 마시는데 물이 다 찬물인데다가 마시는 물은 사다가 주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사다 주는 물도 안 끓여 먹으면 저 같은 경우는 배탈이 납니다. 그런 물 어디 물을 떠다가 파는지 몰라요. 그런 물을 마시는데 저도 처음 가서 설사병하고 혼났어요. 그런데 환자들에게 그런 물을 주는지 모르겠는데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요 연한 항토색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을 가지고 다 음식을 하고 요리하고 그래갖고 음식을 줘요. 거기 시골에 가면 한국의 60년대 시골 분위기입니다. 네, 시골은 그래요. 엄청나게 부자들은 호화판으로 살지만 엄청나게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빈부차가 아주 심합니다. 그랬는데 그 먼지 때문에 말이야.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날려가고 공기가 안 좋지요. 물은 다 그렇게 어디서 포는 어떤 씻고 내려가는 물을 갖다 먹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물인지 그런 더러운 구정물 같은 걸 받아가지고 밥을 하고 먹어요. 그리고 그 추운데 의자라는 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쿠션이 있는 의자가 아니고 그 플라스틱 여름에 쓰는 의자에 그 사람들 다 거기 앉아 있어요. 그 제가 가서 거기 앉으면 엉덩이가 차 올라와서 몸이 달달 떨리는데 잠바를 갖다 깔고 앉아야 조금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서서 강의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1시간씩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 보고 여러 방에 이불이라도 갖다 깔고 앉으라고 이불이라도 와서 좀 덮고 앉으라고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그들을 앉혀놓고 민망스러워서 강의를 못 하겠어요. 환자들 이렇게 굶겨놓고 찬물 먹여놓고 추운 자리에 앉혀놓고 씻지도 못하는데 여기다 앉혀놓고 아무리 강의를 잘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집회를 열흘간 했는데 아이고 이러다가 환자가 사고 나지 않을까? 병 낫기는커녕 병 얻어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냥 자기 집에 가서 따뜻하게 좀 먹고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 괜히 여기 모아가지고 이 환자가 와서 생활할 수도 없는 이런 환경에 사람을 모아놓고 이거는 아니구나. 제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복음에 뜨거워지는 겁니다. 가슴이 복음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반짝반짝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추운데 춥다 소리도 안 해. 춥다는 말은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춥다고도 아무도 말 안 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대. 그런데 그분들이 회개하는 거죠. 아, 우리가 지금 너무 잘못 먹고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믿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잘못했구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말씀을 받고 따라서 끝까지 순종합니다. 한 5일간은 과일식 시키고 5일간은 밥을 먹였는데 다 따라해요. 그걸 따라해요. 배고프다 소리 춥다 소리도 안 해요. 그리고 집회를 마치는 날 마지막에 간증을 다 시켰잖아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놀랐어요. 눈물이 났어요.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다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약을 다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았습니다. 혈당 환자도 모두 다 정상입니다. 다 돌아왔습니다. 이런 간증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깨달은 게 있지요. 하나님의 치유는 말씀의 능력이다. 물질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길에서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침을 진흙에 이겨가지고 발라주잖아요. 실로암 목사가 씻어오라 하니까 눈이 떠졌지요. 그 진흙이 치료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침이 치료제가 되겠습니까? 뭐가 치료제입니까?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너라. 그 말씀이 치료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십니다. 죄 가운데서부터 빛으로 진리로 건져내신단 말이에요. 뭘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건져주시는 거라. 제가 그랬어요. 거기 가서 정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창조주를 발견하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그 처방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고치신다. 그 물이 더러운 물이든 더러운 공기든 음식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고 믿음으로 돌아올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제가 이런 일을 종종 경험하는데요. 한 번은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의 어느 젊은이가 이 세미나 계속 참석하더니 자기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중국에다 요양원을 하나 열었어요. 저 산골에 폐교된 분교를 사가지고
그걸 다 강의실과 방으로 만들어가지고 요양원을 개원을 한다는데 1월 달에 개원을 한다고 매년 전에 저를 초청을 해서 개원 예배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 겨울에 추워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근데 제가 거기를 갔는데요. 진짜 버스 한 대 겨우 다니는 길로 해가지고 산골에 들어갔는데 눈이 길에 이래 쌓여서 눈 위로 차가 이래 다녀요. 그리고 가보니까 눈이 허리만큼 다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는데 그 교실을 강의실로 만든 그 강의실이요. 추워가지고 바깥에 외풍이 오니까 두꺼운 비닐을 가지고 몇 번씩 다 뺑뺑 돌려 비닐을 다 쳐놨어요. 창문마다. 공기 하나도 안 통하지요. 근데 그 강의실 안에 사람이 한 120-30명 모여 있어요. 강의실에. 빡빡하게 앉아서 뭐 몸 돌릴 자리도 없이 땅에 그냥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계속 강의를 합니다. 그 숙소도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집회를 계속 합니다. 환자들 물 먹이고 과일식 시키고 건강식 시키면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집회를 하는 동안에 진짜 기적적으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와, 제가 그때 그 치료되는 얘기 보면서 공기 하나 소통이 안 되고 밖에는 얼어서부터 추워서 나갈 수도 없고 여러분 중국에 1월 달에 얼마나 추운지 우리 중국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밖에 나가서 운동 못 합니다. 햇볕 볼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에 앉아서 강의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과일 먹고 물 마시고 또 강의 듣고 또 자기 방에 겨우 가서 자고 오면 거기 모여서 또 호로호로 모여가지고 또 집회하고 이게 밤낮 일주일 집회를 하고 났는데요. 지금 제가 시간 없어 그 상세한 얘기는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낫는지 몰라. 거기에는 공산당 간부도 와 있어요. 자기 부인이 아파서 보호자로 왔는데 사실은요 여기서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로 하나 고발만 해버리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게. 그러는데 그 부인이 병원에서 무슨 여러 가지 병이 있어요. 일단 소변이 안 봐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다 소변줄도 떼고 뭐 약도 이제 집에 가서 한 일주일 지나면 죽는 환자입니다. 근데 그때 음력설이다가 오는데 남편이 퇴원을 해서 집에 데려와서 음력설에 아이들 다 모일 때 좀 그때 세상을 떠나기를 원했지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죽으면 또 아이들이 와야 되고 명절이라고 또 쉬어야 돼. 그는 명절 되면 설 되면 보름씩 놀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제발 조금 더 기다려 이러고 환자를 데리고 있다가 그 집회로 왔는데요. 제가 어느 날 아침에 부활, 복음을 다 전하고 이제 부활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하고 있는데 저 뒤쪽에 방 쪽에 누워서 듣던 사람이 뭐 소리를 꽉 질렀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김여한 의사가 이제 직장암 말기에서 치료된 그분이에요. 그분이 같이 제가 갔다가 제 밑에 여기 강의하는 밑에 앉아 있다가 그 소리 듣고 그 방으로 쫓아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소리를 냈는데 이제 놀래가지고 막 가슴을 만지고 막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이 집회에 환자가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지켜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마치고 가보니까 환자가 깨어났는데 딱 저를 만나자마자 이 환자가 하는 말이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죽은 우리 아들이 구원받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 사람 아들이 하나 죽었는데요. 여기 와서 이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보니까 죽은 자기 아들이 억울한 겁니다. 이 아들이 살아서 이 구원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아들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 아들이 저 복음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못 듣고 죽었으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딱 가자마자 그 사람 그 소리예요. 내가 잘 믿으면 내 아들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아니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 아들이 이걸 모르고 죽었다. 내가 앞으로 잘 믿을게. 그러고는 깨어나자마자 자기 남편 보고 당신도 하나님 믿으라고. 자기 남편이 공산당 간부예요. 당신도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기절을 했다가 깨어나서 첫 마디에 남편 보고 그 소리 하니까 남편이 놀래가지고 그래 나도 하나님 믿을게. 그런데 여러분 그 환자가 그 길로 소변을 못 보던 환자가 소변 보고 살아나잖아요. 처음 와서 누워서 계속 참석하던 사람 그 이후로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나 앉아서 다니고 회복이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 이런 병 저런 병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 환자들이 다 낫고 일어나는데 한의사하고 양의사 두 분이 의사 둘이 가가지고 이 소식을 듣고 자기들이 진짜 눈으로 확인을 하려고 그 집에 같이 왔대요. 그래 계속 혈압기 당뇨 체크하는 거 다 가져와가지고 당뇨 환자 매일 체크하고 혈압 매일 체크하고 하루하루가 당이 조절되고 혈압이 조절되고 낫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이상하다.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하고 내가 확인을 하려고 여기 따라왔는데 이게 진짜다.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이 미신이 아니고 진짜 창조주가 계신다. 창조주가 고치시는 거 맞다. 왜? 창조주의 말씀만 지금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시작하는데 병이 낫고 있잖아요. 이런 처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다니면서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제가 똑같은 복음 여러분에게 전하는 똑같은 복음을 저는 거기 가서 또 똑같이 전해요. 똑같은 기별을 이곳저곳에 전하는데 그 환경이 어떻든 그 민족이 어떻든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있는 곳에서 순종하고 일어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은 여기 지금 물도 참 좋고 공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물이 좋고 공기가 좋고 음식이 좋아서 병이 낫는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이런 환경이 아닌 이런 음식이 아닌 음식 먹고도 환자가 낫더란 말이에요. 새천사의 기별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 기별에 따라오는 건강개혁이 그 나라 환경이 어떻든 어떤 열악한 상태에 있든지 그들이 할 수 있는 순종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하려 하지 말고 다 조건이 갖추어져서 하려 하지 말고 그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단순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시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알아서 완벽하게 준비돼서 하려 하지 말고 어떤 요양원을 세워갖고 건강사업 하려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여러분 있는 걸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냥 나누어 주세요. 그냥 나눠주고 가르쳐주고 순종하도록 믿음을 심어주면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일은 벌어집니다. 내가 병자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빛에 순종하고 일어날 때 하나님은 거기서 점점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서 세상을 환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일해왔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뭘 알아서 했겠습니까? 이 불모지 같은 땅에다가 제가 삽자루를 꽂고 시작할 때에 무슨 재정이 있었나요? 기술이 있었나요? 무슨 조건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조건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 2장 20절로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어렵게 된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제단에 드릴 때에 어렵게 되지 않았느냐.
우리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